이제 우리 삶에는 두 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과 저주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죠. 또 동시에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꼬여가는지도 봐요. 우리 중에 축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을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요. 축복은 저주에서 벗어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저주를 벗어나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토라 포션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근데 이 구절을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르에입니다. 르에. 바로 보라.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있어요. 보라. 르에. 이 르에가 뭔 뜻이냐면 보라, 또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보라,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오늘이라는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뿐만이 아니라 저주까지 우리 앞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바로 르에해야만 비로소 축복된 오늘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를 하나님 두신 거예요. 바로 르에하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축복은 뭐고 저주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좋은 일이 내게 오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나쁜 일이 내게 오는 건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성경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함께 27절부터 28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거를요, 히브리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직역해 드리면 뭐냐? 축복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거야. 저주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거야. 이게 히브리 원어의 직역입니다. 다시요. 축복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거고, 저주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거야. 이것이 방금 읽은 구절의 원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우리가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메커니즘으로 이게 작동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운명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 명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명령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느냐,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여부가 바로 하나님 명령을 따를 것이냐, 그 명령 버리고 우상을 따를 것이냐에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모세는 그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바로 앞에 15절을 보면 그 축복과 저주의 정체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여기선 보라 이렇게 또 선포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은 여기서요, 이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토부, 그러니까 선을, 그리고 사망과 악을 두셨대요. 그러니까 축복은 생명과 선이고요, 저주는 사망과 악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이 매일 선택하는 것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왜 축복만이 아니라 저주까지 함께 두셨을까요? 그건 사랑의 관계가 언제나 선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저주를 두셨냐, 축복만이 아니라 선택이 바로 사랑의 관계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속적인 사랑 관계를 맺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원하신 것도 바로 그런 선택이었죠. 창세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사랑의 특성입니다. 한 나무는 생명과 다른 나무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담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 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담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선택하죠. 그건 바로 그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죠. 뱀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매일 보던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저주가 인간의 삶 속에서 합법적으로 시작됐지요. 이 뱀의 유혹은 에덴 동산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매일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곳곳에서 마주치는 현실이죠. 많은 사람이 뒤따르는 저주를 알면서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걸 알면서도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에는요, 세상 신의 속삭임이 너무도 쉽게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였죠? 아담이었어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거를 알고 사단이 하와에게 간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시작된 이 저주를 역전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풀어놓을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복은요, 뭘 받거나 높은 쥐에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됐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죠. 내가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를 때 어떤 축복이 부어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저주가 따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떨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난을 받으면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삶을,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무대로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의무대로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저주를 받고 포로로 끌려갔죠. 왜죠?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율법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사람 자체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야, 율법은요. 다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않아요. 다만 죄가 무엇인지, 이게 죄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따라서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서 항상 정죄받게 돼요. 즉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에 제단이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 8장을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에발산, 이 에발산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언약을 갱신했을 때 저주를 선포한 산이에요. 왜 제단이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에 있지 않고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제단은 당연히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에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저주가 역전되기 위해서 희생의 피가 흘려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유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와 저주를 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정하신 속죄의 원칙이에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사의 전문가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삶 따로 예배 따로 제사 따로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당연히 그러니까 축복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2절에서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유대인들이 멸망받게 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던 거예요. 신명기 28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가해진 저주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시작하셔야 했어요. 그 해결책이 누구시죠? 그 궁극적인 완벽한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전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그 저주를 역전시키는 완벽한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성경은 우리를 향한 저주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다고 방금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 받으신 사건, 바로 우리가 저주에서 노임받는 기초가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려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내 저주를 다 감당하셔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건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키기 위함이죠. 속량, 무슨 뜻이죠? 값을 지르고 산다,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산다, 그게 바로 속량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속량하신 거죠. 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내가 받아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 바로 이게 속량,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내 죄로 인해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죽게 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저주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정말 너무나 그 갚을 길 없는 은혜인 거죠. 그 은혜. 로마서 8장 6절을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랐던 아담, 지식나무의 열매를 선택하죠. 그건 죽음과 악을 선택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온 인류의 저주를 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동일하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마귀로부터 3번의 유혹을 받으셨지요.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바로 왜죠?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앞세워서 육신의 생각을 자극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가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길을 활짝 여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을 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비결,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비결을 발견했어요.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비결이에요. 이건 뭐죠?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그게 결국 축복으로 나아가는 조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지는 십자가는 축복의 문을 여는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축복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보라, 뭘 보냐? 뭘 보죠? 축복을 보라, 선택하라. 이것이 오늘 르의 선포이면서 주제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거죠. 축복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축복은 내가 종교활동을 잘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축복은 바로 매일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저주를 끊으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특권이 이방인인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존재 자체가 복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복 자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성도님은 복덩어리입니다. 맞죠? 그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 그죠? 우리가 또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좋네요. 가끔씩 이렇게 인사하면 이래서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축복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존재 자체가 복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또 환경이, 사단이 우리의 존재적인 부르심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풀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끝난 곳에서 가나안이 펼쳐졌습니다. 광야의 혹독한 시험을 거친 광야의 2세대들은 이제 가나안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삶과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에서의 삶,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물론 광야의 삶이겠죠. 그러나 가나안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당부의 말을 거듭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그러니까 광야가 궁핍해서 오는 시험의 장소라 그러면 가나안은요 풍요에서 오는 시험의 장소예요.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과해야 할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흩어져서 다시 광야의 삶을 반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풍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바로 공의입니다. 그건 공의입니다. 공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공의였어요. 16장 20절을 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원어로요 체데크인데 공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마땅히 그래서 마땅히인데 이게 바로 원어를 보면 똑같은 공의예요. 공의 체데카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공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 반복하면서 너는 공의를 쫓아라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 공의는요 항상 정의가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또 천하 만민 우리들도 모두 다 행하고 복 받는 길이 바로 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 이사야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탄식하셨음을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여기까지 볼까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이스라엘 백성 그 포도원에 극상품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는데 열매는 뭘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6절 7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바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 바로 정의를 맺기를 바랬는데 포악이 됐고 공의를 바랬는데 부르짖음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이거 원어를 보면 더 의미가 딱 확 다가오는데요. 그 정의가 미슈파트인데요. 보면은 글자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도리어 포악, 미슈파흐를 보았다는 거예요. 또 공의, 즉 체다카를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 체아카를 듣게 되었대요. 거의 비슷한 단어지요. 바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족속을 심었는데 거기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건만 먹지 못하는 들포도만 맺었구나. 이렇게 한탄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더 이상 복 주실 수가 이제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복이 어떠한 건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는 좋은 사회 결코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장이나 국가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대가 어떠하든 사회 체제가 어떠하든 우리는 각자의 도덕적 선택과 실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는 모든 통치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매년 7년마다 매 7년마다 7년이 되는 해에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 명령하십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매 7년마다 빚의 면제 시행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가난에 대물림이 없겠죠. 오늘날에는 실직도 없을 거고 파산도 없고 부도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이 규례는요, 빚을 진 자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채권자들에게는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면제년, 그러니까 바로 7년째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을 이어서 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지니라. 흘러가게 할지니라. 구제할지라. 그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체주라 그러면 면제년이 7년이 돌아올 때마다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논리로는 있을 수 없는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이걸 행할 때 내가 복 준다. 가난한 자가 너희 중에 없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면, 구제하면 나도 너희에게 손을 펴겠다.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이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저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아낌없이 손을 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을 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 그러면 내가 복 줄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의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을 따라갑니다. 나눔보다는 부의 축적을 위한 삶을 선택해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돼요.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불을 쌓는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삶, 나를 위해 불을 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굽게 했어요. 판결적 정의가 바로 미슈파트인데 행하지 않았어요. 부자와 고관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배불렸어요. 분배적 정의가 체닥하는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피 흘림과 억울함, 부르짖음이 가나안 땅에 점점점 쌓여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죠.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겁니다. 올바른 판결인 미슈파트가 사라지고 공의로운 나눔인 체다카가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한 사회나 국가의 멸망의 전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판결, 공의로운 나눔, 바로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사라지는 것이 멸망의 전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어떻나요? 정글과 같은 시장 경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요. 우선 나와 내 가족이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교회도 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절박한 생존 경쟁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게 됐어요. 내가 좀 더 벌고 안정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추구할수록 우리는 상대적인 궁핍을 느끼게 돼요. 더 물질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의 의, 이게 바로 올바른 판결인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나누는 체다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공의와 정의, 바로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체다카의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축복의 손을 펴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맛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방해해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지금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 힘들어요. 만몬이 지배될 때, 만몬에 의해 지배될 때
돈이죠. 우리는 체다카를 위해서 손을 펴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손을 펴지 못하면 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하나님도 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펴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말처럼 손을 펼치는 삶을 산다면 만몬의 권세는 내 삶 속에서 무장 해제됩니다. 할렐루야. 가져도 부족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체다카는요, 그림 언어예요. 그 첫 번째 단어, 그 히브리어는 왼쪽이 첫 번째 단어죠. 짜딕은 낚싯지의 모습이에요. 잘 보면 웅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이 달렛은 문입니다. 문. 또 세 번째 그 카프 알파벳은 머리의 뒤를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에 오는 사람, 가장 작은 자를 뜻해요. 그리고 마지막 헤이는 창이에요.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체다카를 무슨 뜻이냐면 가장 작은 자에게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웅크리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체다카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작은 자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 이 체다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오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눠주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복이 어떠한 건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 들어가는 2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15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이게 바로 공의죠. 신명기 16장 20절,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랍비들은요, 이 말씀을 20절 말씀을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랍비들은 공의만을 따르라 이 단어를 마땅히 구제하라 번역했는데,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에는 구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탈무드 시대를 거치면서 공의라는 뜻을 가진 체다카란 단어를 구제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제가 공의의 차원에서 해야 할 유대인들의 의무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의라는 단어를 구제라는 단어와 이렇게 같이 사용했던 거예요. 같은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제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미국의 인구 2%의 유대인이 미국 전체 기부액의
50% 절반 이상을 한답니다.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전체 기부액의 50% 절반 이상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2%의 유대인들이 한대요.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교육부 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교육부장에게 이스라엘 교육의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교육의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티큰 올람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라고 교육합니다. 티큰 올람 무슨 뜻이죠? 세상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티큰 올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체다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한다고 믿는 거예요. 구제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필요한 이웃에 나눠주는 것은요 내가 창조주의 파트너로 티큰 올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상을 고치는 티큰 올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체다카를 가르치며 생활하는 것을 주요 고용 목표로 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기부하는 문화가 생활화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체다카를 외치는 거린들이 많대요. 유대인들은 거린들도 당당하대요. 그러면서 체다카를 외친대요. 그 거린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복을 받는 행위에 참여하라. 그렇게 외친대요. 거린들이 당당하게 요구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에는 기부 문화가 생활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체다카는 구제라는 뜻으로 한정할 수가 없어요.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셨던 의로운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에요. 창세기 18장 18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행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요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의는 체다카, 공도는 미슈파트죠. 그러니까 체다카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행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미슈파트는 뇌물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르게 내린 판결을 의미해요. 보통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체다카와 미슈파트라는 같은 개념이 같이 사용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왜 선택하라고 부르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었어요. 천하 만민 역시 그들이 받는 복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향한 슬픈 단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노래하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는 거죠.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회복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침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때 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복을 빌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은 소돔 백성이 망한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은 음식물의 풍족함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소돔 땅은요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사라진 사회였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주변의 강대국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5장 22절에서 전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제화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미슈파트를 물같이 세데카를 강같이 그 사이에 흐르게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어떻나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지금 세계는요 1%의 부유한 금융 자본가들이 99%의 사람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한 국가의 정부나 국회는 금융 자본가들의 뜻에 따라 세계를 고리대금 시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불의한 금융 시스템을 법으로 만들어서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금융 자본은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망하는 시스템이죠. 자본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대다수의 월급쟁이들은 금융 자본가들이 발급해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점점 더 자본 권력에 종속되는 사회가 돼요. 신문과 방송에는 이 자본 권력가들의 광고가 넘쳐나요. 세상은 점점 더 부자 기업가들과 고리대업 대금업자들이 불을 독차지해요. 대기업은 돈의 힘으로 국가와 언론 권력을 매수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탐욕이 통제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난해져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사회는 멸망으로 가는 거죠.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거잖아요. 올바른 판결인 미슈파트가 사라지고 공의로운 나눔인 체다카가 사라진 바로 멸망의 전조죠. 정글 같은 시장 경제 속에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오늘날의 가장들이에요. 이런 시대에 남이 어찌됐든 나와 내 가족만 살아야 돼 절박감이 있지요. 여기에 교회의 위기가 있고 하나님 나라 위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절박한 생존 경제 때문에 양보되고 있어요. 내가 좀 더 벌고 안정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이겁니다. 엿새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안식하고 있는 거죠. 하루 엿새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또 내가 거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가난하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내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에 더 위험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 신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 남들이 어찌됐든 나와 내 가족의 물질의 풍요와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을 사는 것 위험합니다. 부자였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기뻐하여 자니라. 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에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심하며 그러자 예수를 따르지 못한 이 청년의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
우리 수많은 가장들의 자화상이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데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저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결과적으로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가 얼마나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패턴을 휘어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기보다는 내 가족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데 마음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도 사실은요, 내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한 그 물질로 결국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자본주의와 기술사회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불만을 느끼게 하고 계속 새로운 제품을 사라고 말해요. 카드를 긁어서라도 당장 그 만족을 사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내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건 사회주의 사회건 가난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 너는 반드시 가난한 문제는 어느 시대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되었든 어떤 환경이든 늘 나의 선택과 적용이 중요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니 나는 내 손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권세 부리는 그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열망하고 부러워하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여 나중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삶보다는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위해 음식 한 끼 대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의가 바로 미슈파트, 올바른 판결,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나누는 체다카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많이 참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르에 곧 보라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이건 운명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내가 새롭게 마주하는 선택입니다. 에덴의 아담은 죽음의 열매를 선택함으로 저주의 문을 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생각,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복의 조건 무엇입니까? 미슈파타와 체다카입니다. 정의와 공의입니다. 손을 펴는 자에게 하나님도 손을 펴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나는 생명의 나무를 붙드나요? 죽음의 나무를 붙드나요? 움켜쥔 손입니까? 펼친 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서십시오. 이번 주 한 주간 내가 그림산에서 에발산에서 어디에 서겠습니까? 매일 아침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신앙 아니면 세상 신의 속삭임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가 가기 전에 내가 손을 펼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먼 훗날에 거처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사람, 작은 빚 하나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곤란한 이웃에 처한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손을 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을 펴십니다. 세상의 바로들은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지만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서 계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과거에 익숙함에 안주하지 마세요. 보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십시오.